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지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동생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전해지고 또한 그렇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제가 굉장히 견디기 힘든 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실망이야 라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말들은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저에게 너 정말 실망이다 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그것이 제 마음에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는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때 일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왜 그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했는지를 깨닫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나 생각해 보니까 이 나에게 실망을 했다, 저에게 실망했다는 이 단어가 그 실망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의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단어는 바로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그런 말 아시죠? 제가 실망했다, 너에게 실망이다 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던 까닭은 단순히 그 말 때문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그 실망의 이면에 있는 기대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망을 했다라는 그 말이 들려올 때 내가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겠구나라는 그러한 책임이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그 말을 어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그 유아적인 동기로 인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처음 초신자로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그런 이유로도 교회를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연세가 한 60이 넘으셔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초신자였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아니고 정말 60이 다 돼서 교회라는 곳에 예배를 처음 드린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고 사실 그 남편분이 그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왔던 것이죠. 제가 그 남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지 교회에 나온 계기에 대해서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갑자기 착해진 것 같다. 그전에는 그렇게 성격도 모난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착해진 것 같다. 그래서 나도 한번 착해져 보려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착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네,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전혀 가지지 못한 분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계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기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언저리에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이 교회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기대하는 바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전부를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실망을 하지만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실망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너무 아무리 설교 제목이라도 그렇지 너무 불경건한 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상이라면, 기대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실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기대를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굉장한 실망감과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고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예언자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좀 실망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질문이 또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실망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알스바까지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멜산에서 참신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7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명, 엘리야가 맞붙게 되죠. 7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면서 자신을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심지어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자리에 불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극적으로 누구보다 가장 눈앞에서 분명하게 경험한 엘리야인데, 그러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엄청난 승리의 대가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저는 이 사절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성경이 읽는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적나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냥 죽기를 기도했을까?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을까? 엘리야에게는 아마도 더 적나라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내 눈앞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그런 강한 어조가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탈진인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750대 1로 외롭게 그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더니 나에게 주어진 결과라곤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죽음의 위협이 그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선지자였던 엘리야만이 느꼈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때문입니까? 라는 그러한 수많은 물음들이 인생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가운데 피어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질문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 피어오른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고 차라리 정말 말 그대로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기를 원하는가, 살기를 원하는가? 네, 3절과 4절에 엘리야가 자신이 죽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5절과 6절이 엉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구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구하면 여러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맛있겠군,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육적인 탈진이 아니라 영적인 탈진의 상황이 있어요. 영적인 고갈의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이거 좀 먹고 힘을 내라고 말하면 그것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바닥을 친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엘리야의 시선은 철저하게 어디를 두고 있었냐면 정말 선지자답지 않게 절망의 시선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도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쓴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병이에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영혼의 질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절망이라는 병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키에르케고르는 신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신학자이자 철학자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신앙이 오직 절망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대의 철학자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절망이었다면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절망 한가운데서 소망을 꿈꾸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다시 세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수많은 고갈의 상황, 결핍의 상황, 탈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서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다시 그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위로를 전하는 말치고는 너무 여러분 패배감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고갈의 상황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떡과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엘리야를 차근차근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죽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리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엘리야의 눈앞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사이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12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참 좋은데요. 이 번역은 정말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작은 소리가 세미한 소리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미한 소리는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는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리도 존재하지 않은 고요한 공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런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밤 12시에. 근데 하나님이 딱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모두 저희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고 제가 이제 거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가 제 귓가로 고요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코 고는 소리 아닙니다.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가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정막을 깨며 저에게 제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작은 소리지만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호렙산에서 750명을 상대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을까?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절망의 앞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이전에 바람과 지진과 불은 그의 그런 복잡한 내면을 상징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강하고 급하고 강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내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됐고 복잡한 그 내면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눈에 벌어져 있었던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그는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역시나 그렇구나. 그 절망의 꼭지점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의 혼란과 혼돈이 다 지나간 이후에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으신 하나님. 여러분, 혼란의 자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혼돈이 지나가고 나면 거부할 수 없는 세미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삶 가운데는 절망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 서도록 부르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작지만 분명한 소리,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그 세미한 음성,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엘리야를 돌이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선명하지만 분명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는 느낌이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내가 그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고독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나를 혼란스럽게도 만들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다스렸던 것은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내면의 영혼의 혼란과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공간에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스며들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아직 내 앞길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연함 때문에 하나라도 더 챙기고 하나라도 더 확인하며 내 앞길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마저 틈탈 틈이 없는 나의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나의 영혼의 혼돈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입니다. 떡과 물을 먹이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동일한 물음을 13절에서도 던지시는데요. 이 물음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에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근데 엘리야가 꽤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엘리야가 회개를 안 하거든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이 아직 녹아지지 않아요. 14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내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떠나가고 나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고독하죠. 너무도 위태롭죠. 아무리 선지자라고 아무리 예언자라고 하지만 이 상황은 엘리야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까지 오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하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 중에 그러한 탈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합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가서 그저 옆에 있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이것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위로인데 하나님이 정말 매정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에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굉장히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겼네.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절망의 자리로부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분명히 한 번쯤은 직면하게 되는 여러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섬길 땐 그렇게 떠나고 싶은데 떠나면 그토록 그리워하죠. 리더십으로 섬기면 언제 이 리더십이 끝나나 라고 하다가 막상 그 리더십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떠나야 쉼이 있을까요? 단시간적인 일회적인 떠남은 쉼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떠남이 곧 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섬기시게 하려고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지키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살아나는 길은 그저 먹고 자고 편하게 쉬고 육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를 데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그 가운데 품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가 당신의 영적인 호흡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살아나게 할 자리는 우리의 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엘리야가 느꼈던 영적인 공허함과 탈진이 엄습해오고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구할 은혜도 없고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젠 정말 그냥 생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까지 나온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도 모자랄 텐데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에 이 완전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실망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폴투의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